우리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찾았을까요?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함께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이새의 사람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제가 지지난주에 코로나에 한번 걸려가지고 아직 잔기침이 좀 남아있어요. 앞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이미 다 확진이 끝났고 격리 끝났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여러분은 사람을 보실 때 혹시 어떠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까? 맨 처음에 사람 만났을 때 첫인상을 우리는 보게 되겠죠. 그리고 그 첫인상 가운데 이 사람이 어떻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이 사람은 나에게 호의를 베풀 사람인가?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인가?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인가? 혹시 판단하시나요? 혹시 학교가 어디 학교에 나왔는지가 혹시 중요해서 여러분들 만나시면 어느 학교 다니세요? 어느 학교 졸업하셨어요? 혹은 직장이 중요하신가요? 어느 직장에 다니세요? 연봉을 얼마나 받으세요? 이렇게 궁금하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사울의 뒤를 이을 왕을 선택하는 장면으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하는 장면이죠.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제게 위안이 되기도 했었고 한편으로는 또 막막하기도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장인물은 크게 이새의 아들들, 특히 다윗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4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스토리를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제 설교를 한번 따라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무엘과 이새와 우리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외모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절을 함께 보시기 원합니다. 6절에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 중 첫째 엘리압을 보고 왜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을 받음을 받을 자인가 라고 생각했을까요? 사무엘이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우리가 이전에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던 장면이 한 군데 있습니다.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네, 마음속으로 대답한 줄 알고 사울 왕을 택할 때 기름을 부었죠. 그때 사울의 왕이 모습이 혹시 어떠한지 기억하시나요? 사울은
사무엘 9장 2절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비만큼 컸더라. 네, 이 미가 오늘날의 미랑 비슷한 것 같아요. 키가 크고 얼굴이 잘생겼고 그러한 사람이 리더가 돼야지, 그러한 사람이 왕이 되어야지. 요즘도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 인기가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울의 외관은 키가 컸고 다른 사람보다 좀 잘생겼고 그러한 외형적인 모습을 잘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오늘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을 자이겠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무엘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이새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을 데려오라고 하였을 때 이새에게는 총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정작 사무엘 앞에 온 것은 7명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이새는 막내 다윗을 제외하고 7명의 아들들을 불러 모았는데요. 이새는 왜 다윗을 처음부터 사무엘 앞에 부르지 않았을까요? 11절 보면 막내가 남아있는데 양을 지키고 있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을 지킬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새는 다윗을 불러오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뒤에 보시면은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데리고 왔다라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굳이 다윗이 꼭 양을 치는 장소에, 양을 치는 자리에 있어야 했다는 건 아니란 걸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왜 이새는 다윗을 데려오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 본문에서는 정확한 이유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은 이새는 처음에 다윗을 불러오지 않았다, 자신의 생각을 통해서 자신의 관점으로 판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과 이새는 눈에 들어오는 것으로 혹은 자신의 생각으로 현재의 상황을 인식하고 결정하려고 했다는 것이 핵심이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나름의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사무엘도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라고 일컬었던 사무엘도 실수도 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갔던 이새도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상황대로 판단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여러분 상황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이 있지는 않는가요? 우리도 매일의 상황 가운데 사무엘이나 이새처럼 생각을 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험 기간에 지난주와 이번 주 시험 기간일 텐데, 시험 기간에 혹시나 예배의 우선순위가 시험보다 더 밑에 있진 않았나요?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공부 스케줄에 맞춰서 예배를 조절한다거나, 이성을 볼 때 외모를 통해서 판단을 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의 약속 배필이야 라고 스스로 자기 일을 생각할 수도 있겠고, 한편으로는 직업을 찾는 것에 있어서 그래, 먹고 살려면 연봉 높은 곳으로 가야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볼까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단 도움을 먼저 하나님보다 위에 둘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무엘과 이새처럼 외적인 것들로 기준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습을 종종 보이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다른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래,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근데 그 실수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어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특히 좀 마음이 좀 찔렸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맨 처음에 중심이란 말을 제가 묵상을 했을 때 그래, 난 중심이 잘 잡혀있지, 외모를 보지 않고 판단하셔가지고 나 너무 감사하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중심에 대한 묵상을 하다 보니 오히려 저에게 더 억압이 되고 마음에 부담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이미 그를 버렸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핵심은 하나님께서 용모와 키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외모라고 번역된 단어를 원문으로 좀 살펴보게 되면 이게 사람의 눈을 가리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눈이라는 단어 뒤에 전치사가 붙어서 사람은 눈을 따라 보거니와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원문을 살펴서 읽어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눈을 보거니와 눈으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라고 하시는 거죠.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은 절대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차이로 인해서 우리는 조금 낙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나는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중심을 보라는 건가? 나는 사람인데 눈을 통해서 보는 건 당연한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중심이라는 말의 단어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중심이라는 말은 핵심의 의미는 본질이라고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질은 근본적인 성질이라는 것인데 우리 스스로도 알다시피 우리의 근본적인 성질이 그렇게 선한 것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좀 악하게 태어나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다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다시 선한 마음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아직도 죄악된 본성들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꾸만 한계처럼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 건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에 대한 답변으로 세 번째로 볼 것은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2, 13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의 말씀처럼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눈을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을 받음으로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간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시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중보자 대신 예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올려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각을 변화시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각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인간이기에 눈으로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신다는 그 말씀이 우리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괴리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각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자고 일어났더니 눈이 바뀌어서 갑자기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보인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지금까지 그러지 않았으니까요. 우리는 똑같이 사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사람의 외모를 봤는데 사람의 외모보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를 보게 되는 것이고 공부를 하는 것 가운데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직장을 찾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직장,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이 무엇일까? 그리고 만약에 취업을 하신 분들이면 일을 하고 있다면 내가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라고 우리의 시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것에 우리가 좀 더 부합할 수 있고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기 원해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공동체에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공동체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고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왜 노력을 해야 하냐?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쉽지 않은 과정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앞에서 먼저 살아갔던 많은 그리스도의 선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인내의 시간을, 인고의 시간을 거쳐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변화되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처럼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기 원하는데, 기도하기 전에 찬양을 한 곡 부르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부르실 찬양은 보소서 주님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고, 이 가사를 통해서 묵상을 하다 보면 정말 우리 마음에는 선한 것이 하나 없다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또한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간절하게 올려드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내가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같이 한 가지 놓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정말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강력한 영이 임하셔서
우리 삶이 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변화하여서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놓여 있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놓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같이 한 번 더 같이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삶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성품을 하는 마음을 잊지 마소서. 내가 마음 가운데 아버지 사단적인 마음을 버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의 주님을 바라보시는 마음을 통하여서 주님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바라보시는 그 중심을 그렇게 바라보더라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아버지가 알려주시는 자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주의 자녀를 될 수 있는 우리의 중심을 덮어주시게 하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면 어떻게 변화하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의 시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는 사람인지라 사람의 눈을 통하여서 세상의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려고 하지만 아버지 우리의 그러한 시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 뒤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고 선한 존재인지 또한 자신이 얼마나 귀하고 선한 존재인지를 알아가는 우리 대학 6부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